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진리를 알아가라라고 하는 건 누굴 위해서 그걸 하는 거냐? 나를 인도한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곳에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한 분을 이제 면을 세워주려고, 그분의 얼굴을 세워주려고 내가 가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굴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 찾기 일주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 앞에 오시면 좋을 건데요. 여기 제가 어르신 한 분을 이제 영상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이 어르신이 보면 참 열심히 사셨어요. 자녀들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TV를 보내줬는데도 TV를 못 보셔요. 왜? 전기세 아까워서. 참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시잖아요. 그 마음을 보면 참 귀하고, 그런 어르신들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어르신의 마음을 잠깐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집도 사람 없어. 요 집에도 사람 없고. 뺑 돌려서 사람 없어. 요 우리 친구들 집이요. 여가 그럼 놀고 나올 것 같아. 우리 집 본가 그러고. 애롭죠. 겁나게 살기는 살아도 애로워. 슬프고. 산에 노무를 뜯으러가면 오직 회사 집이 들어오기가 싫었겠냐. 일평생을 내가 이 산골로 갖고 내 눈물만 해도 몇 섬이 될 것이오. 아들이 여기다가 걸려고 엄마 여기서 자면서 보러 가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못하겠어. 돈도 써도 아까워서 안 쓴디 내가 아까워요.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 산골에서 너희들 키우려고 내가 고생은 못한 고생은 다 했다. 자녀가 너희들 때문에 인제껏 살았다. 너희들 키운 재미로 내가 행복으로 살아. 어쩌든지 좋게 살아라. 우리 있게 형제간에 우리 있게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놔두고 어찌게 죽을까 모르겠다. 보고 잡고 해도 사랑한다. 너희들을 겁나 사랑한다. 고맙다. 특별히 부모님이 더 많이 생각나는 영상인데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다 동일하실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한 그 마음도 감사하고,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정작 생각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 걱정을 하죠. 이 인생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계시잖아요. 허리도 다 굽으시고 그냥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정말 억척같이 고생하며 수고하며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녀들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야, 정말 신식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요, 자녀들의 행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어머님 본인 자신의 행복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가족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나를 먼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한 주간입니다. 이런 기회는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셨든 많이 못 배우셨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요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거부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오시는데도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노력하신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서 그런지 우리 이제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 종교 놔두고 꼭 서양 종교 그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성경의 진리를 그분들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한 50여 년 전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용은 성경적인 내용인데 그림은 뭐예요? 한국적인 내용으로 바꾼 겁니다.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유추가 되셔요? 네, 이분이 처녀시죠? 네, 처녀 마리아십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아니라 뭐예요? 선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이에요. 혹시 금수저 계셔요? 별로 안 계시죠? 대부분은 다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흙수저 중에 가장 흙수저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지역교회 가가지고 혹시 짐승이 있는 그런 키우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 계셔요 하니까 딱 한 분 손 쓰시더라고요. 아마 섬 지역이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배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짐승의 구유에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동방 박사들이 알아가지고요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게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병으로 따지면요 우리 영혼의 죄병이 걸려 있는데 육신의 병을 고치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먼저 무엇을 고치냐면 육신의 질병 가진 자들을 고쳐주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의 눈이 띄어집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최후의 만찬,
그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들이 계셔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죠. 다 이렇게 한국의 배경들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는 이 당시에요, 가장 죄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렇게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오기를 어려우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세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불행한 것들이 있죠. 불행의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반대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 불행의 요소가 무엇이냐? 여기 4절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정말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가기만 하면 행복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그냥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이제 60대 정도 이렇게 더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와 자녀들이요, 이 아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경을 하나 딱 선물을 했는데 그냥 선글라스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별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를 봐도 색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안경을 딱 쓰고요, 눈물을 막 펑펑펑 흘립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이었거든요. 잠깐 영상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참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아빠만 색을 못 보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못 보고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마 장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천국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66권입니다.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딱 안경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본 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갔을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연천교회 가운데 이제 그 고2 학생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이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두 학생이었는데 그 두 학생이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축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모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이제 그 학생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소망을 얻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집에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이제 위중하셔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시기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이제 권해서 아빠 정말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가장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요, 요양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천국 갈 소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전 성도님들과 그 아드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드님에게도 아직은 어리지만 일부러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직 한 번도 아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드님의 이제 진실한 마음들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아드님하고 일부러 두 번째 상담할 때는 같이 갔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서. 그래서 그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줬는데요. 계속 아빠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예요. 아빠 사실이에요. 정말 천국이 있고 거기는 아프지도 않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곳에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동일한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회를 계속 주셔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계속 이제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쳤는데요. 장례식을 하고 나서 이 아들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빠가 분명히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계실 것을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사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이게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족들도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또 아직은 온전히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님과 다른 가족들도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간 것 같다고,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천국에 간 것 같다고
정말 위로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내가 배우지 않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신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고 그것을 소망하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은요.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 행복을 얻고 사실 수도 있는데 내가 가려지는 것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내 안에 갇혀있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잖아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했죠? 내가 행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요즘에는 무엇을 안내를 받아요?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주셨냐?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요. 증거의 내용들을 주고 계셔요. 증거를 보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쉽게 구분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구분이 가죠. 증거는 이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칼을 가지고 다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죠? 믿게 해드릴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제 오른쪽 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확인만 하면 되죠. 짜자잔, 칼이 나옵니다.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가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칼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맥가버 칼을 가지고 다니는 데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낡아가지고 최근에 아들이 새로 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리한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예화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 목사라는 거 혹시 안 믿는 분, 나 안 믿어지겠다. 이런 분은 이제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다 믿어지시죠?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말씀을 배워보시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인이 됐다고 한다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장소인 영원한 천국도 진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모두 다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크게 오해해가지고 너무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는 왜 생겨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그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민망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하다가 못 물어보고 와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보면 오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확인하면 이 오해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연천의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인천 영종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영종도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인천공항은 아십니까? 인천공항이 있는 그곳이 영종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섬인데 다리가 지금 이제 세 개째 이제 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영종도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내분이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 갈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중국집 사장님이시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수고하며 고생하시는 거죠. 그 남편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분에게 계속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 가운데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자. 근데 다른 데는 찾아가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중국집 사장님이시잖아요. 중국집 가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언제 찾아가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식사하러 안 오는 시간대 오후 2시를 골랐습니다. 오후 2시에 가가지고 성도님들하고 맛있게 짜장면 먹고 먹고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도 인사하러 나오셨어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와서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쭉 나누는데 벌써 마음이 닫혀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돈도 많이 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분도 정말 그러냐고, 아내분의 믿는 모습도 정말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다르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천국 갈 소망을 얻은 사람은 지금 남편분이 만나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 그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잘 믿는 세 부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을 좀 생각하시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조금 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찾아갈 때는 그래 한번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시간 되신대요? 했더니만 새벽 6시요. 출근하기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짬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상담을 계속 꾸준히 쭉 하다가 제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런 성경 강인의 말씀을 이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 갈 소망을 얻으셨습니다. 그분도 왜 이렇게 이제까지 그랬을까요? 그 어려움들이 왜 생겼냐면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래요? 어리석다. 그렇게 갑자기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려고 하시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아보지 않고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모님이 누군지 모를 뿐이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가 없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대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부모님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지 나를 낳아주신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분명히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아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처럼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시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저희가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빛의 분이기 때문에요. 어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운전하는 분은요 가끔씩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셔요? 경찰관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속도계 딱 보고 여기 안전벨트 했는지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판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깨끗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악한 사람은 울꽝꽝 해가지고 번개를 좀 내리치기도 하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되게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정 반대잖아요. 악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더 잘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하나님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건 우리에게 뭡니까? 기회를 최대치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최대치로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실까요? 죽음의 문턱을 건너갈 때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일부러 제가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적이셔요. 좀 다들 말씀 잘 듣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게 뭐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 봐주시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까 어머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말, 그 사랑하는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8개하고 2개 정도로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코로 향기를 맡아보죠.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세균을 보죠. 그리고 전파는 이 TV 수상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본다니까 누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약 78%, 보이는 것이 22%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요,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증거들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영적인 증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제 오른쪽 주머니에 지금도 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확인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사실이면 성경이 사실이고 영원한 천국이 진짜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길을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면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는 큰 맥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중요하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커튼이 쭉 있잖아요. 닫혀져 있기 때문에 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쭉 하고 열어드리면 밖에 보이겠죠. 지금 밤이구나.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요,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요,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받아쓰기 해보셨죠? 아버지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아부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딱 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뭐라고 막 쭉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기 기자단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단들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축해서 받아 적어야 돼요? 자기 생각도 가끔씩 넣어도 돼요? 자기 생각을 만약에 가끔씩 넣어가지고 난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해. 이번 대통령은 좀 이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여기 기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딱 내면 이 기자 어떻게 될까요? 책상 빼. 이렇게 됩니다. 기자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약 3,800번 구약 성경에만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책에.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받아쓰게 한 겁니다. 어떤 성경은요, 악한 왕이 푹푹 하고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이 그러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짐이 없이 다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언제부터 기록이 됐냐?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1545년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97년에 세종대왕이 태어났어요. 자,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성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끝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성경이죠. 올해가 왜 2026년이야?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소망을 얻어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을 옛 약속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기록됐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때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아까 모세 나왔죠?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이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록이 구약성경 39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에 신약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신이니까 새로운 신자잖아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했을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건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겁니다. 뭐가 무거우셔요?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게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요, 죄짐입니다.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죄짐이 사라지니까.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실 거다에 대한 내용이 300가지가 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100% 다 성취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신 죽으셔야 되거든요. 피 흘려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되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아까 이 66권이 뭐예요? 안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경과 같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겠어? 물론 안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받아 적었던 원본은 지금도 한 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요 그대로 전해져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어디냐? 약 1000년 전 사본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차이가 1000년 이상 더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요 이 구약 성경이 약 1000년의 역사를 더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2300년 전 성경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성경이 계속 필사돼 가지고 베꼈었지만 내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걸 확실히 증거로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요. 성경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본이 여기 1947년도 이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냐? AD 900년, 약 1100년 전 마소라 사본인 거예요. 근데 이 1947년 11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건 언제적 기록이냐? 보니까 약 2100년 전 성경이에요. BC 125년. 이때 사해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약 1000년이 넘는 역사 차이가 나죠? 그러면 누가 봐도 내용이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자와 복원의 기술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성경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이게 판명이 된 거예요. 사본의 역사, 원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의 종류는 약 500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사본으로 계속 필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해 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같이 읽어볼까요?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까 성경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존 최고 사해문서 발견지 1947년도 이 사본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발견되니까 복원도 하고 다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발견된 성경 중에요. 불탄 성경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일 것 같은데 성경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탄 성경을 확인해 볼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놔뒀다가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이 불탄 성경까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대로 보관해 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성경이 그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게 밝혀졌고 우리 시대 성경과 똑같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이렇게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바스러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기술은요. 얘를 투영해가지고 딱 보니까 글자 자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쫙 펼쳐서 보니까 성경이 맞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진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시대 더 알게 하는 겁니다. 반세기 전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에 있는 사해에서 2000년 가까이 된 두루마리 경전이 발견됐는데요. 당시엔 손만 대도 바로 부서져버릴 정도여서 펼쳐보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기술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비밀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사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오랜 세월 탄화돼 부스러기 직전의 상태로 마치 먼지 덩어리와 흡사합니다. 높이 약 9cm, 유대교 회당에서 발견돼 고대 경전으로 추정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손도 대지 못한 이 경전의 비밀을 푼 건 최첨단 컴퓨터 기술. 두루마리의 3차원 공간에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잉크가 묻은 반짝이는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1500년 전 불에 타 까맣게 된 것과 달리 놀랄 만큼 깨끗하고 또렷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판독결과 일명 엔게리 두루마리는 총 5장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 레일기의 첫 2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제국의 사해 두루마기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계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더 오래된 사해 문서와 화산 분화로 타버린 300여 개의 고대 문서들을 판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달돼도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성경을 쓰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야 되고 죽인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이 써야 되고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약 9,000번의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9,000번 목욕 제기하고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되고 많이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글자가 틀리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글자를 틀렸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이 필사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 철두철미한 법칙 가운데 필사하다 보면요. 평생에 몇 번 필사할까 말까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너님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 이제까지 평생 동안 필사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법칙 가운데 필사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시대를 걸쳐서 계속 왔는데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다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한마디로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실수해서 말씀을 잘못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성경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말씀을 안 전하고 말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고 철두철미하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많은 사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글자를 바꿔봤습니다. 빵 제목이 뭐예요? 더러운 아침의 느낌입니다. 갑자기 더러워지려고 그러죠. 자, 다시 또 한 글자를 바꿔봐. 부드러운 치매의 느낌. 완전히 이게 내용이 다르죠. 빵 이름은 뭐였을까요?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입니다. 야, 이렇게 이름을 잘 줘놨는데 한 글자를 가려버리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버리죠.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알 수가 아까처럼 말씀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잘 듣고 계셔가지고요. 더 집중하기 위해서 5분만 휴식 드리겠습니다. 5분만. 지금 35분이니까 40분까지 들어오셔요.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요.
하나 둘. 예, 40분은 지났는데요. 다른 분 들어오실 동안 잠깐 체조 같이 하시겠습니다. 건강 박수. 예, 화면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란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도 듣고 건강도 해주고 좋습니다. 예. 일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것,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불변성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을 때 가장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 편지를 쓰는데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는 볼펜으로 써야 돼요? 연필로 써야 돼요? 연필로 써야 됩니다.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이제 그걸로 써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고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부터 할까?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가장 첫 말씀을 무엇으로 해주고 싶으셨을까?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늘도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천문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면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위에 은하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우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 대우주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대우주의 중심은 무엇이냐? 지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가운데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또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만들다는 단어하고 다른 맥락입니다. 여기 김치를 가장 맛있게 담그시는 김치장인 할머님이 계셔요. 그러면 김치를 맛있게 담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주재료는 배추, 고춧가루, 시작부터 시작해서 소금, 천연소금 이럴 겁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뭔가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건요, 재료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재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재료들이 다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뭘 배웠어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다윈이 진화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발표했는데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 가운데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건들이 약 20만 가지가 넘는 조건이 정확하게 100% 다 일치해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창조라는 건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 진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 거야. 어느 게 더 맞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다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을 자세히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됐다. 법칙 가운데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일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 본 사람은요, 만들어 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뭘 했냐면 기계를 만드는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설계도 배워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만드는 설계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기계는 특수 기계입니다. 이 예전에 TV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런 넓은 TV지만 예전에 TV는 뭐예요? 두꺼운 브라운관 TV죠. 이 브라운관을 만드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라운관이 진공 상태에 유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얇은 철판이 있습니다. 거기 미세한 구멍이 뽕뽕뽕하고 뚫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빛을 쏘는데 빛의 3원소라고 해서 RGB 3가지 색깔을 써가지고 브라운관에서 딱 이렇게 영상물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조그마한 구멍을 만드는 기계가 노광대라는 기계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시죠? 제가 지금 이걸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만든 사람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그 분야에서 일했겠구나.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만든 사람은 그 특징들을 계속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더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모나리자 잘 아십니다. 작품명은 모나리자.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제가 작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시전에 갈 기회가 우연히 생겨가지고요.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자이자 수학자이더라고요. 야, 가서 막 놀랬습니다. 보면서. 야, 저것도 만들고. 하여튼 건물 통째로 가요. 1층, 2층, 3층 지하까지 다 레오나르도 이렇게 다빈치의 작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다방면에 다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미술품인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다들 생각해 보셔요. 하나, 둘, 셋.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뚝, 짠. 얼마예요? 1조 1149억. 제가 그랬으면 이 정도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숲속에 들어가서 집 한 채가 있는데 저건 우연히 저절로 생겼겠지 이러면 뭐예요? 이마 한번 만져주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과 상담 부탁드려야 돼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만드셨을까?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각기 종류대로 풀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하는 말씀이 10번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만든 거예요. 풀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짐승 먹으라고. 채소는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 먹으라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채소와 짐승이 먹을 풀을 처음서부터 구분해서 만드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식물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그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겨우내 죽었던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어때요? 싹이 나고 올라옵니다. 환경이 되면은요 그 안에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다 올라와요.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당연한 거지. 저렇게 된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건 완벽한 설계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 식물들을 보면 볼수록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식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꼬그라져 있어요, 이파리가.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펴져가지고요, 생기잖아요. 그 조그만한 것들이 점점점 자라서 펼쳐지는 거 보면요, 진짜 놀랍습니다. 창조주의 능력과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섯째 날은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다 뭐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를 생각해 보면서 이 진화론자들과 과학자들 세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논쟁이 계속됐던 오랫동안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화론자들은 이걸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성경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내용이죠. 자,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예요?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계란. 계란은 어디서 나왔어요? 닭. 이걸 계속 밤새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되돌아갑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뭐가 먼저래요? 닭이 먼저예요. 새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이 계란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성분이 닭에게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되고 더 이상 이제 논쟁거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돼서 그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의외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영국 셰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슈퍼컴퓨터 헥토르까지 동원해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그 열쇠는 달걀 껍질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껍질을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을 오보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데 이는 달걀 껍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백질을 중심으로 달걀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먼저다라는 게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계란을 보면요, 이것도 완벽한 설계예요. 계란은 동그래요,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이죠. 왜 타원형일까요? 닭이 이 알을 낳을 때요, 이렇게 낭떠러지나 그런 데 나면 어떻게 될까요? 떼굴떼굴떼굴떼굴 계속 동그라면 굴러갑니다. 근데 타원형인 계란은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셔요. 심심하면 싹 한번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간 거 같은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알을 낳은 자리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원형 형태를 가졌을 때요,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재미난 실험 하잖아요. 손에 힘이 센 분들이 계란을 깨트릴 수 있냐 없냐? 웬만해서는 못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계란의 구조 자체가요,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서로 이게 끼어져 가지고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반대로 안에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툭 하고 빠지듯이 빠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난치가 조금 단단한 게 생기거든요. 그걸로 톡 치면 이게 계란이 이게 딱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란 하나에도 정확한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면 또 이제 새가 있죠. 새가 막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 보면 장관이잖아요. 근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한 3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30cm밖에 안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새떼가 다니는데도 교통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새가 정말 놀랍습니다. 뭔가요, 저게? 벌 아닙니까? 벌? 아이고, 새군요, 새. 저도 벌인 줄 알았더니 새입니다, 새. 네. 와, 군무 보세요. 새들의 군무. 와. 이런 걸 보고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관이라고 저 전문용어로 그 창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머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저 새들은 두 가지 원리에 네. 있어서 나는 중간으로 간다. 그리고 네. 내 뒤만 쫓아와라. 아.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장관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하. 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저렇게 잘 저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새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날 수 있는지, 자, 윤무 박사님께 오랜만에 여쭤봤습니다. 그 새들이 마치 그 곤충이 무리지어서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걔가 날아갈 때, 무리지어서 날아갈 때 거리가 30cm예요. 그래도 50년 동안 새를 봐도 하나 안 부닥쳐요. 그 이유가 첫째는 새들의 눈이 사람의 300배 내외 밝아요, 눈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귀가, 듣는 귀가 200배 내외. 그 다음에 새가 냄새를 잘 맡아요. 약 80배 내외, 사람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끝으로는 새 눈은 양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앞만 있잖아요. 일정 부분 보면 뭐예요? 200배, 300배, 80배. 사람보다 뭐예요? 나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뭡니까? 새를 만드실 때 이렇게 설계해 드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으로 와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종류대로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섯째 날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짐승이 있고 육축이 있습니다. 서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뭐고 육축은 뭘까요?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온순한 짐승을 육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격을 온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짐승, 들에서만 사는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만드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이 조금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진화와 변이라는 게 지금은 과학적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진화는 뭐고 변이는 뭘까? 진화는 종과 종을 뛰어넘는 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뭘까요? 진화가 아니라 변이라는 겁니다. 같은 종 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법칙성도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들어보셨어요? 콩의 모양이 여러 가지 다른데 이거를 조합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정확하게 법칙으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는 종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을 뛰어넘어서 생긴 것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원숭이라도 주민등록 나 해야 되겠다고 와야 되는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와 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요, 진화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펼쳤을까?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그게 다 판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진화론은 잘못이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이론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은 0이에요. 근데 세포가 자연적으로 생기려면 16만 7,626승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자, 확률적으로만 가지고 봐도 이 비행기의 부품이 약 600만 개가 되는데 이게 하늘로 딱 올라가서 짠 하고 비행기가 생겼어요. 불가능이죠. 이 확률이 얼마냐? 10의 1, 10, 100, 1000만, 4만 승분의 1이에요. 근데 이런 단세포가 저절로 우연히 생길 확률이 아까 16만 7,626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정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00001%. 이것도 아까 진화와 변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론자들도 인류 기원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다. 우리 시대 과학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트 다우니는 조합한 겁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의 턱뼈와 사람의 머리를 끼워 맞춘 거예요.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로마뇽이는 현대인과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만들긴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스, 뭐 베이징 자바 원인,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읽기도 힘드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과학으로 확인해 보니까 멸종된 침팬지였고 긴팔 원숭이는 사람의 턱뼈과 조립을 한 거고 관절염 앓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현생 인류였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공 심은 데 팥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과학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라는 시편 기자는요, 나를 누가 만드셨냐?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임신한 어머님께 만삭이 되셨어요. 물어봅니다. 지금 아들 만드셨어요? 딸 만드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랍니다. 병원의 힘, 엑스레이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요, 성별조차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리 만들고 계셔요? 팔 만들고 계셔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데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이 욥기서 성경입니다. 욥기서에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계셔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남자의 몸속에서 젖과 같이 젖을 쫙 차는 것처럼 정자가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만나니까 젖이 엉겨붙는 것처럼 엉겨붙는 겁니다. 세포 분열이죠. 처음에는 가죽과 살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 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미세한 조그마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요. 지금 촬영을 다 한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물을 보면 정확하게 이거하고 일치합니다.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생명 법칙 가운데 사람을 만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최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임신 9주가 된 아기의 손입니다. 이제 이곳의 기관 세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아기의 손 모양은 전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만든다고 하면 뼈대부터 만듭니까? 살부터 만듭니까? 뼈대부터 만들잖아요. 사람의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고 한다면 뼈대부터 만들고 살을 붙였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욥기성에는 반대로 돼 있죠. 가죽과 살이 먼저고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저기에다가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둘씩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래 나를 만드셨다라는 건 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인생이 즐거우면 그렇게 질문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생이 어떠셔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힘든 거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가끔씩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러면 어때요? 속이 막 그쵸? 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이 짝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뭘 존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존귀할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형상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흙으로 만든 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제가 이 말씀을 초등부 저학년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초등부 저학년 학생이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집회하다가 이렇게 질문 받기도 좀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요 정말 말씀을 잘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보다는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 얼굴의 형상이 바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얼굴의 형상은 엄마 아빠를 닮았어.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엄마 아빠를 닮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껍데기고요. 집이고요. 이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학생이 알아먹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까지 몸을 위해 사셨어요? 영혼을 위해 더 많이 사셨어요? 몸을 위해 사셨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뭐가 더 먼저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95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죽을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저한테 계속 자랑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는데 물어보면 할아버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수의 준비해놨다. 오동나무로 관도 만들어놨다.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하고 가족들까지 모일 수 있는 묘자리도 준비해놨다. 자, 이거는 죄송하지만 껍데기인 몸을 위한 준비예요. 사람은 이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알맹이인 영혼이 가야 될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존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존귀하십니다. 아멘 되셔요? 네, 아멘은 믿습니다는 뜻입니다. 자,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았죠? 닮아가지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몸은 흙으로. 그래서 흙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자꾸 옆에 뭐가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지시죠. 흙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제 흙이 돼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껍데기는 그렇게 되고 영혼은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안 낡아집니다.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말씀처럼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들은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몸이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놀랍습니다.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사람은 껍데기인 몸이 있고 알맹이인 영혼이 있어요. 이 껍데기인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맹이인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18세기 말엽 19세기 초에 이게 물질을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하고 흙하고 분해를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이 맞다고 하면 원소가 똑같아서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구성성분이.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흙의 구성성분, 인체의 주요 구성성분.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산소, 산소, 탄소, 탄소, 수소, 수소, 질소, 질소, 칼슘, 칼슘, 인, 카리, 카리, 마그네슘, 마그네슘, 철, 철, 나머지 기타.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토, 불, 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친화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몸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영, 두 번째 혼, 세 번째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영혼과 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영혼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식욕이 있습니다. 이성을 찾는 성욕이 있어요. 명예를 찾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건 식물도 있어요. 그리고 짐승까지 있는 건 혼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뭔지를 알고 감정이 있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의지를 갖습니다. 이건 짐승까지만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트랙터도 운전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많이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원숭이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불가항력의 상황들이 딱 처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교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모아지죠. 내가 알고 있는 신 다 불러요, 안 불러요? 다 부릅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는 모습이 짐승처럼 살고 있어도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뭔가 섬기는 행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100% 뭘까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 양심을 통해서 송사하며 변명한다고 했어요. 송사는 뭡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죄잖아. 네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르고 하다 보면 뭐요? 쿵, 쾅, 쿵, 쾅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요 누명을 쓴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밝히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 마음의 소리가 뭐라고 해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그러면 우리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잖아요. 이 양심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얼마만큼 행복하고 싶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원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엔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화두라는 거예요. 물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항아리를 이것저것 넣어봅니다. 명예도, 자식도, 재산도, 자동차도, 아파트도, 취미도, 술도, 낚시도, 가정도. 근데 결국은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최고 갑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 부자여도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남편, 자식 번득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하다.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마릴론 먼로.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공허한 것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잃어버린 고아예요.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가 울죠.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풍선도 사다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면 잠깐은 끝이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픈 겁니다. 부모님을 만났을 때 행복하거든요. 이 아이의 울음을 뚝 끊을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를 만났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요. 활짝 웃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으신 적이 언제셨어요? 웃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활짝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활짝 웃어본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활짝 웃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동안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 행복을 얻어봅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든 몸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육신이죠. 이 흙으로 만든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신은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결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아까 읽었던 성경의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또 다른 세상에 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고 세상과 이별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마치 가을에 밤송이가 벌어지고 밤알이 뚝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밤송이가 중요해요? 밤알이 중요해요? 밤알이 중요하죠. 이게 영혼입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인 몸을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산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헛짓거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수백만 명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거한 겁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이 반드시 존재한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공통적으로 죽은 내 육체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죽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같은 터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죄들이 그대로 상기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 가운데 서야 돼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 두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아 이게 형광등이구나.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허영 혼입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다고. 환상구조는 환자가도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가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예, 한순간에. 한순간에. 근데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뭐 아버지를 속인 일, 이모네 집 가서 사람이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생을 연극으로 따지면 삼막근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의 시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 100년의 시간이에요. 10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100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한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재밌게 실컷 놀았습니다, 하루를. 그러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또 봐.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 오래 살더니만 별 미친 소리를 다 듣네. 하루살이 입장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실컷 한 계절 재밌게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가을, 늦가을 때 이 메뚜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봐. 메뚜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루살이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 세상도 만들었고 저 세상, 영원한 세상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집 한 채 갖는 게 굉장히 사실은 소원이잖아요. 젊은 분들 영끌한다고 하죠. 그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당첨을 받아가지고 지금 돈을 부고 있으면 부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기분 좋아요, 우울해요? 기분 좋죠. 왜? 조금 있으면 뭐예요? 입주한다 그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행복을 정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는 거죠.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준비된 인생, 이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인사드릴 거냐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화답해 주시겠어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잘 다녀오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한 분 한 분들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계속 참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